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2면에 나왔습니다.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대대에서 권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은 특별히 특징인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데 기독교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냥 거저거저 감사하다는 겁니다. 한 해가 벌써 우리에게 성큼 어서 10월 중반에 접어들었네요. 지금까지 지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찌됐든 간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기도가 두렵지만 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뭐가 감사할 거리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을 일삼는 투덜거리는 사람은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게티가 말합니다.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게티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복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든 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감사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 많이 부자 되고 나한테 돈 많이 넣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청성을 다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감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더 힘든 나날들이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쁘고 감사할 일도 많지만 반대로 슬픔과 원망과 불평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감사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루의 수치에 변하는 주변의 상황과 사람,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잘 삐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투정하지도 않습니다. 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헬퍼 되 주시고 야의 일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6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에게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그리고 늘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희노애락,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이 있고 어느 때는 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삶을 경외해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감사의 근거를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의 그것을 느끼는 나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근거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며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꼭 어버이날 그때만 감사할 때도 있겠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 육적인 아버지,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같이.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는 힘입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연을 통해 오거나 사람을 통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환경도 가정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봐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를 물으면 상대방이 말합니다. 그냥 똑같이 지냅니다. 변함없이 똑같이 지납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반복적이고 늘 일상적입니다.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그대로 또 주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상적인 일들을 놓고서 감사해야 한 것입니다.
기상을 알리는 알람소리를 들으면서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살아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그 모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느끼는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 이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도 있고 환경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넘쳐나고 잘 안 되는 것도 잘 풀려진 역사 나타나고 육신의 모든 병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함선도 임하게 해주시고 아멘.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미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더 큰 은혜와 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은혜의 내용들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금만 다 계산해봐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분명 은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분 만난 거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청년 만난 거 감사하고 그냥 거저거저 다 감사밖에 없어요. 교회가 8개월 됐는데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기도를 다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이 메마르고 원망의 삶을 살지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중에서 하나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도 떨어지고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음식을 마련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만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너무 감격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는 첫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알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5년이 접어들고 이제 10년이 접어들고 하면 자꾸만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것이 불평이 되고 맙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제 투정까지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끼니를 날마다 챙기듯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안 됩니다. 완전히 옥토가 아니라 완전히 돌짝밭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루어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지금 돌짝같이 그런 광야의 인생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달되며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작은 선물일지라도 여러분 감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가족, 이웃, 하찮은 집안의 모든 일들, 건강과 교회, 자동차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아이고 당연히 가족이 있고 그래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가정 세워준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사업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환난 당할 때입니다. 저도 환난을 당할 때 참 감사가 될 듯 하면서 안 나올 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한데 자신의 삶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Why me?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당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는 불편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에도 감사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신앙에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군 통솔도 대통령 갖고 있고 모든 나라 통치자도 대통령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사하복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계획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진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잘 우리가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까? 연단 받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참 어리무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헬상다니고 근력도 키우고 아주 건강도 자신 만만하게 자랑합니다. 아이,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병원 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약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이 걸린 겁니다. 결국 그분은 얼마 못 살다가 가신 분이 계신데, 우리는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연약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근간 소망으로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까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는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욱 소망하며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바로 때인 것입니다. 고난 때는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편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다 환난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를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답답해서 왔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찬양 안 부르는 것은, 찬양 하면 요즘에 좀 걸리더라고 해서 제가 하려다 말았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불평스러운 일들은 늘어나는데 감사할 일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불평이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보여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체가 뭐 그렇다고 뭐 부자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삶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절로 흥이 나고, 지금 환경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찬양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사한 일과 불평한 일이 따로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운영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아멘. 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하여서 주신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거 환난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도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냥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강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벌써 어느덧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래도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내 입을 주셨다는 것, 손뼉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손이 없고 입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안 되죠. 내가 경험하는 어떠한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며 생명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2020년도 이 한 해도 우리가 잘 마무리할 때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가정 있는 거 감사하고, 아멘. 자녀 세운 거 감사하고, 아멘. 우리 부모 있는 거 감사하고, 아멘. 내 삶에 터전 있는 거, 내 직장 있는 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 주신 것도 감사하며, 아멘. 날마다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다 감사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